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제목이 내가 믿나이다예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하죠. 자, 믿어져야 되면 자,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샬롬의 평강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나안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따라하세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의 기쁨이 주의 함께함을 믿습니다.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계속 믿어져야 되는 것들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인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우리는 심는 자들인데 말이에요. 모세의 진영에서는 광야교회에서는 모세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호수아 진영에서는 여호수아와 다윗 왕국에서는 다윗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분열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서도 그 말씀이 자라면 여러분 속에 잉태되어 열매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열매들이 믿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을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저주와 두려움이 함께 할 때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모두 합쳐지면 염려와 낙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스멀스멀 좀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줘야 됩니다. 아멘. 각종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 나라에서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스스로 된다라고 생각했던 인생들이 처참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WCC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스스로 된다고 믿었던 교회들이 많이 문 닫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인생들을 쓰시는 것이 아멘. 말씀이 열린 사람들을 씁니다. 아멘. 복음으로 믿음이 자란 사람들을 쓰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이 열려야 인생이 열리는 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삶에서 영권의 힘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 아멘. 피곤하다고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프다고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끼죠. 피곤해도 아파도 밥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린 상황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기쁨으로 먹을 때 여러분들의 염려 속에 있는 각종 더럽고 악한 것들, 가난과 실패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것에 무너졌을 때 가난의 영이 강하였다, 실패의 영이 강하였다, 마귀가 나를 힘차게 공격하였다, 그렇게 넘어졌을 때 넘어진 자는 머리를 밟히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예루살렘 아름다운 궁 상하궁 속에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궁궐 속에서 시드기야가 왕노릇하여도 바벨론에 패배하였을 때 눈이 뽑히고 코가 깨어져서 벌거벗겨져서 왕비와 후궁들도 같이 끌려가는 것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에게 머리를 밟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들이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머리를 밟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멘. 따라해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마가복음 9장은요 상당히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양면이에요. 네? 영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산 정상에서 충만합니다.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멘. 자연이 거룩해져서 영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경건과 거룩에 힘쓰려고 애쓰는데 육신이 잘 따라주지 않아요. 예? 그 초막 셋이나 짓고 있는다고 지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또 물어봐요. 그런데 이 장소는 영광이 충만하고 성령의 거룩이 충만하고 인간의 소망이 충만한 장소인데, 그런데 동일한 제자였던 다른 9사람은 산 아래 동네에서 치욕과 슬픔과 모욕과 낭만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비굴함이 가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더럽고 추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더러운 악령이 날뛰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믿음이 붕괴된 세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관이 붕괴되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간당한 곳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어디서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영으로 이간당하니까 믿음이 사라진 세대 앞에서는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단지 꼭 치유돼야 될 몇 사람을 치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인 것이지만 남아있는 그 동네는 악령이 창궐하고 어둠이 창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들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이세벨의 영에 입사하고 이간의 영에 입사했다면 회개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시간에 믿음이 있다면 당장 지금 여기서도 역사하는 거고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친견하고 직접 만나 주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리 주님은 아픔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우리 주님은 분열이 된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마귀의 역사가 창궐한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낭망하여 더 이상 쓰러질 힘조차 없는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아멘.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때 9명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비짓땀이라 그래 뻘뻘 흘리고 있었어. 그러다가 똑똑한 서기관들 앞에 주눅 들어서 쩔쩔매며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벙어리에 귀신 들린 어린 자녀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은 각기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고자 했습니다. 뭐 이럴 수 있죠. 어떤 제자는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귀신이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특징이 그래요.
네? 도마 같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나사렛이 빠졌잖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때 가룟 유다가 합세하여서 한꺼번에 해보자 그럴 거예요. 그러니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아멘 하는데도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를 본 서기관들은 귀신과 동화되어, 즉 악령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권세가 기독교인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네? 악한 것들은 세상에서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도구가 되는 서기관들은, 많이 가지고 배웠다고 하는 이자들은 기회를 잡았다는 뜻이 안 되잖아. 그게 과학적으로 맞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건세로 귀신을 내어 쫓고,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이에 뒤질세라 열변을 토하며 변론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성경은 변론을 경계합니다. 사실 백해무익하죠. 자, 그 자리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치유받지 못한 사람만 손해인 것이에요. 굳이 말이에요. 변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변론은 말이에요. 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말씀하죠.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동영상에 너튜브에 보면 수많은 간증들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네, 희생과 갈망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짓골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열강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만몬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돈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것을 따라하다간 자신들의 영혼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영혼이 인생의 존벌레에게, 돈벌레에게 먹혀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따라한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아멘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입은 사람들이 손을 얹을 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디모데에서 9가지 은사가 드러나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멸망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무리 중 하나가 반갑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선생님, 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하여 져서 쓰러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네. 왜냐?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런 고백은 따라 나의 옛자는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 마음으로 예수께 돌아올지어다. 아멘. 좋은 것은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미 변화한 산에서 영광을 입은 예수님의 얼굴은 누가 봐도요, 전능성이 드러나고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철저하게 지금 자신의 무능과 무익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서 거꾸로 주고 눈을 부릅뜨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고 심장이 어떻겠어요? 아마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런 자식을 볼 때 부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또 느닷없이 집에 나가서 자신들이 자고 있을 때 불 속에 뛰어 들어갈지 물구덩이에 빠질지 길을 가다 넘어져 거품을 흘릴지 늘 걱정인 것이에요. 그런데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방법은 간절히 부르짖어서 응답받을 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예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자아의 죽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얼른 하나님의 주파수, 평강의 주파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옛자아가 죽었으니까. 따라해요. 옛자아가 죽었으니까. 신경 끊고. 예, 평강에 힘쓰자. 예,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의 기쁨 가운데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 이 아버지는 있는 돈 없는 돈 들여서 대단한 병원들, 유명한 병원들 다 찾아가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쫓아다닐 힘도 없어요. 질식사할 것 같습니다. 염려로 질식사할 것 같습니다. 걱정으로 질식사할 것 같아요. 예? 이런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냐? 불뱀에게 물려서 정말 믿음밖에 안 남은 백성들은 무엇만 바라보겠습니까? 노뱀만 바라보듯이 이런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권세의 주가 안 계셨습니다. 능력의 주가 안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맡겼지만 제자들은 말만 많지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 따라하세요. 성령이여,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믿음이랬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인 것이 성령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모양만 비슷하다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예, 성경 비슷한 소리들을 하고 있고 말씀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말씀도 죽은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살아있는 말씀을 나누고 먹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조그만한 아이인데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단기 선교를 나갔을 때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오죽하면 새벽별 된 사단이 뚝 떨어지는 모습도 봤어요. 이들의 능력이 소식이 헤롯궁까지 들어가서 가짜왕 헤롯은 혹시 자신이 목베어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이러고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한 이 사람들이 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의 구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고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하지 않았고 말씀 보아야 될 때 말씀 보지 않았고 예배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이 튼튼해지라고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동기가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빌립보서 4장 7절을 읽어주세요. 4장 7절. 자 여러분 자 아주 중요하니까 깨어있으세요.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보혈로 씻겨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앞에서, 안에서, 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자,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게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주파수, 자, 이 단어도 여러분 적어놓고 우리 교회 겁니다 이래도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파수는 샬롬이에요. 아멘. 평강이에요, 여러분.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요. 핵전쟁이 벌어져 있어요.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염려와 먹고 사는 것으로 낙심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쓰레기가 가득하죠? 그런데 마음의 성전이 이렇게 더러운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예? 성삼위의 축복을 주어서 충만한 부여만 주세요. 이런다면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주파수는 평강인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자, 너 이거 씻어내고 저거 씻어내고, 내가 너의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예수의 피로 너의 죄가 정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생겨난, 네, 쓰레기들을 청소하라. 아멘.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된다. 아멘. 예, 그럴 때 성령께서 오실 때 성삼위의 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자범죄, 고범죄의 습성을 씻어내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옛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는 짊어졌음을 믿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을 때 아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아야지 부르짖어도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맞아야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아멘. 맞아야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굽이굽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고 인생에 귀중하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평강의 백성들이 될 자다. 아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주만 바랄 자다.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자아를 죽이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네, 빨리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로지 목자 되시는 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에요. 아멘. 그분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네. 그런데 오늘 이 9명의 제자들이 고쳐봤으니까 고치고 자기가 돋보이자고 했어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빛나고자 했어요. 또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 두렵냐?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예수 선생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네, 산상, 네, 수련회에 가셨을까?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이간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 갈라진 것이.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어렵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 위해 헌신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갚아줬다. 요거는 20년 전까지 통용되었던, 네, 방법인데, 그러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희생의 법칙은요 계속 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더하여서 이 시대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네, 기도의 방법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전혀 아닌 것 같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러면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 아멘.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서 내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만 바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역사가 함께하여서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마침에 땅이 진동하고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역사네?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지를 그 다음 구절이 보여줘. 읽어주세요. 시작.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하나 되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따라하세요. 만모니즘을 이기자. 만모니즘을 이기자. 이미 자아가 죽은 상태에서는 물질보다는 영의 존재인 믿음의 형제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아멘. 이제 영적인 산수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온 나라와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인류 최대의 수건, 어떤 황제도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어떤 권력자도 하지 못했던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 세상에서 버려지고 비굴한 삶을 살았던 어부와 가난한 여인들 사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복이 임하여 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원칙은 살아있는 복음이 들어가야 돼. 아멘.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며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 구절 앞부분을 읽어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100%. 그 조직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아멘.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이후에 몇몇 교회들이 지금도 이 나라와 미국의 몇몇 교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더러운 돈귀신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귀신들, 만모니즘이 한국교회에서 떠나가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선한 청지기로 신고 나누어 주고 100배, 60배, 30배로 거둘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가운데 거둘 자다. 아멘.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취할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또 고치지 못했던 것은 뭐냐?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을 매일매일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파악이 되느냐? 예배 가운데 파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날 성령 치유 대성회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회가 매일매일 열리면 주일 빼고 나머지 5일이나 6일 열리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체크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영들이 침탈할 시간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그 자리에 생명빛이 들어오고 생명빛이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가 이기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떠냐? 자기 자신을 믿어버려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또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하고 자신들이 복음을 써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역사를 써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땅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전도 여행할 때는 오직 나사렛 예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통장 잔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더 뿌듯한 거예요.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했습니다. 이러했을 때 2명이 합심하여서 단기 선교 나가서 단기 전도 나가서 큰 일을 행했었는데 이제는 9명이 합심해도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그만한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자, 사모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번에 부산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예? 저쪽 그냥 거기 서 계세요. 그냥 부산에 사역할 때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뒤돌아 서 있게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뒤돌아 서 있는데. 근데 여기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아멘. 자아가 죽은 마음속에 치유가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임재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사람은 기도받고 안수받고 상담받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헬스기계가 부서질 정도로 막 대성통곡이 일어나니까 함께 온 따님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마음의 아픈 부분이 해결되고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구나. 아멘. 끝나고 나니까 시국구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런 것들을 매일 체크받을 수 있는 시간이 뭐냐?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예배의 구조가 인생의 구조고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아멘.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신부 단장만 하면 발만 씻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할지라도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번거로워요, 여러분. 과거에 큰일을 했다라고 큰 소리만 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국화빵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안고가 들어있죠. 붕어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안고가 들어있죠. 요즘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처럼 능력을 착착 찍어놓은 복제기계가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자각할 때, 아멘. 새 믿음을 가질 때, 산 믿음을 가질 때,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었음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아멘. 그럴 때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져. 죽었으니까, 깨끗해지니까 동기도 필요 없고 목적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기가 순수했습니다. 목적이 거룩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동기가 불손했어요. 목적이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19절을 보세요. 시작.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저다. 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서 데려오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죠. 저는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하면 변합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야 되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래요. 그러나 믿음이 생겨나면 15초 만에 해결됩니다. 아멘. 아니 무슨 그런 방법이 있어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손 높이 들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에 이 거룩한 고백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자아는 오늘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었어요. 아멘. 네. 예수님은 오늘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문제보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보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을 넘어선 예수님의 비애가 뭐예요? 믿음이 없다란, 믿음이 고갈되었다, 믿음이 말랐다, 빈들의 마른 풀 같다, 믿음이 전혀 없다. 네?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랬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과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와 무리들 모두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자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서기관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서기관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또 더 한심스러운 것은 예수님과 먹고 마신 제자들도 믿음이 지금 없다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은 말이에요, 그 시대의 지성의 상징, 양심의 상징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냐? 랍비들이었어요. 가난과 성경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배만 보니까, 따라 배만 보니까 밤만 보이는 것이고, 배만 보니까 배가 신이 되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악령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를 돕고자 하는 심정이 전혀 없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고치든 못 고치든 간에 네? 예?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치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마저 이간시켜가지고 고치고자 애쓰는 제자들의 마음마저도 흐트러버립니다. 이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네? 한 아이를 고치려고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데 그 중에 무슨 할머니라도 네가 얼마나 고치는가 보자 이러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도 부흥회를 하러 갈 때 그런 사람들이 꼭 앉아 있어요. 그 교회에 초청하신 목사님들은 대체로 안 그렇지만 앞에 앞자리에 앉는 한두 분이 그래요. 오늘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자 이러고 쳐다보면 그날따라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왜냐? 영은 서로 전이 되게 돼 있어. 영은 영끼리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마음과 입술로는 성령의 불을 외치고 예수의 피를 외치고 치유를 외쳐도 이미 영은 너는 고쳐줘봐야지, 고쳐줘봐야 딴짓거리 할 거니까 고쳐줄 필요가 없다가 딱 레바 되어버리는. 그러니 그런 인생들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치유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걸 집어넣냐, 한 5번 부흥회를 하면 4번째 회개의 설교를 꼭 해요, 여러분. 보혈로 회개하게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인생들이 영으로 그 더러움을 뿜어내고 마음에, 자 따라 하나님의 주파수, 예, 회개와 순종이 들어가 평강이 딱 임하는 순간에 마지막 시간에 또 진을 짜듯이 기름을 짜듯이 성령으로 부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아멘.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은요 한 가지 희한한 짓을 합니다. 뭐냐? 자기 사람의 장자가 귀신 들려서 벙어리 귀신 들려서 다 죽어가면 고쳐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목적은요 제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어요. 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따라서 비판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변론하지 말자. 지금 서기관과 제자들은 이 3종 세트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상당히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좀 형식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걸 보고 통탄을 하는 것이에요. 서기관 보고도 통탄하고 제자들 보고는 어떻게 할까? 더 통탄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통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무능력해집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믿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무기력한 인생들이 되었어요. 왜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예,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비신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들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첫째, 들을 끼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 들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세가 불량해져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가 사라져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겸손과 경외함이에요. 그 잠언 22장 4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여호와를 경외. 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없으니까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죽진 않는데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런데 천하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올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에 지음받았던 아담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물에 대해서는 어떤 권세가 있어야 돼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창세기 9장 3절로 보시면 창세기 9장 3절. 자, 창세기 9장 3절. 자, 얼른 찾으셔요.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2절도 읽어주세요.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먹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니라. 우리의 손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 돈도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네. 우리가 돈 앞에서 벌벌 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에 대한 자세는 다스리는 것이에요. 예, 조금 더워지고 있죠. 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만물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고 사람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다스려야 되고 믿는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가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질서가 바로 설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마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멘. 그래서 보혈 더하기 따라 보혈 더하기 보혈 더하기 부활은 부활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사랑과 평강과 거룩함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이여 들을지어다. 질서가 깨어질 때 사람들은 동물과 만물을 무서워하는 그 위치로 전락하게 되고 물질과 쾌락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물질과 정욕의 노예가 될 때 더러운 귀신이 흙덩어리가 있구나 우리 밥이 있구나 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왜 이처럼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짐승들이 사는 세계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가정과 사회가 왜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 따라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예수여 예수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믿음을 잃게 될 때 헛생각을 하게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제약이 간영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더럽고 추잡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악령이 판을 치게 해요. 자,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병든 사회를 고치려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과 자비의 사랑이 거룩으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질그릇같이 찌그러진 인생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역병 코로나가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따라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더러운 코로나야 더러운 코로나야 떠나갈저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한국교회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삶의 기초는 뭐냐?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20절을 읽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 20절 여러분 읽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모습을 보면 고쳐질 것 같아요? 안 고쳐질까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흘겨보고 그리고 와서 행패 부리고 이거 뭐냐? 안 고쳐질 것 같다는 마음을 먼저 들어버리게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이게 더러운 이세벨의 영이에요. 심리적 위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 아들은 가망이 없구나. 9명이 달려들어도 안 되는구나. 네? 귀신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불신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단장 시급한 것은 뭐예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거예요.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십니다. 네? 이를 대답하는 한참 걸리는 것이에요. 예, 이 아이는 지금 인생을 종치고 있어요. 막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묻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로 관계성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아프다, 귀신 들렸다, 무속의 영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발작을 해도 예배 끝나고 안수 받으세요 그래요. 네?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이의 병도 병이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순간에 아이의 병은 귀신 들린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영권의 차원에서 보면 지금 아이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귀신, 가난 귀신은 네? 약하고 약한 네? 모기보다도 못한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네? 죽어가는 개미보다도 못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 이미 치유된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회복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는 순간 부흥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간신사는 뭘까요? 자,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너가 더 병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는 고쳐지면 천국 가는데 너는 지금 그 마음으로 살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북돋아 줘야 됩니다. 이때 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자, 21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도적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 자, 여기 어디에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네, 가장 빈번한 좀도둑이 뭐냐? 우리 인생사의 악령, 귀신인 것이에요. 귀신은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신은 여러분의 생각을 더럽히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영과 육을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귀신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아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 거룩성이 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자, 이게 중요해요. 장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도중에 아픔과 졸음이 정말 피곤하여 오는 것은 생리적 현상이지만 기도만 하려 그러면, 근식만 하고 있으면,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말씀만 집에 가 다시 들으려고 하면 저의 설교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가 최고의 수면제입니까? 그러면
수면제 약값은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 못 자는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북한 땅에 컬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최고의 수면제를 샀으면, 네? 그걸 값없이 얻었으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또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줍니다. 복이 넝쿨째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품과 졸음이 말씀만 보려고 하면 자꾸 일어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일어나면 영적 무기력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관계성으로 1년, 2년, 3년, 4년 하얀 한지를 가지고 조선시대 고문할 때 보면 얼굴을 뒤로 뒤집어 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막 먹인 다음에 한지로 덮죠.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돼요. 한 장 갖고는 그렇게 안 돼요. 10장, 20장, 100장 되면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그렇게 코팅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여러분은 그래서 요즘 듣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똘대가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귀신하고 몇 년 동안 똘대가리의 관계성을 믿고 있었으니까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늘 구약에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 앞에 강팍하고 완고한 것을,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육신도 목에 새말뚝이 박힌 것처럼 안수하려고 할 때 딱딱해졌으면 10중 8구는 뭐냐?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아. 마음이 우울해서 못 살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네?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비에게. 귀신의 관계성을 단절하고, 해칠한 무덤이 사라지도록, 그런 마음이 사라지도록, 그러니, 눈물이 나고, 안이 꺾고 더럽고, 그리고 정말 불쾌하여도 눈물 흘리면서 남편들 교회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 교회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사 목사님은 치사하고까지 넣어요. 안이 꺾고 더럽고 치사하고 막 하여튼 7가지를 넣는데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하세요. 웬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웬수.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말씀이 변화시키고 믿음이 변화시키고 데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이라는 게 이 정도예요. 예수님을 앞에다 모셔놓고 치유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법을 사용해서 제자들과 같이 고칠 수 없으면 집에 가서 쉴 테니까 빨리 그만두세요. 우리 아이 가서 밥 먹여야 돼.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 괜히 고치신다고 하시다가 못 고치면 창피만 당하니까 아예 못 고치면 처음부터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한번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여러분. 예? 아버지가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게 겸손한 겁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파수가 이 아비하고 비슷하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이 아비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입이 쓴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보세요. 아버지는 우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난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9명이 못 고쳤어요. 근데 희한한 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현상을 보고 좌절하지 말자. 말씀 따라 순종하자. 이 믿음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이 오니까, 큰 전능한 영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귀신이 이제는 두려워 더 발작을 일으키죠. 그런데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이게 치유되기 직전의 모습인데 사람 눈에는 뭐냐? 문제만 더 커졌네 이래요. 우리 주의 종들이 안수하고 사역하면 어디가 결리거나 아프거나 밤에 잠을 더 못 잘 수도 있어요.
씻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년 씻을 거 10분 만에 다 씻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사람 마음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상태가 더 심해졌어요, 이런 것 같아요. 꼭 그래요. 기도하고 금식하였더니 집안에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부흥회 끝나고 갔더니 남편이 더 발작이 심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영권이 커져서 간 거예요, 여러분. 또 내일 회사 출근하면 괜히 막 이상한 눈으로 째려보고 막 그래. 그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때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권이 커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속에 있는 영이 겁먹어가지고 두려워서 개신이 쫓겨나기 싫으니까 강팍하고 어두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밝아지고 생수가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을까봐 물귀신같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이 더러운 발작 일으키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는. 아들의 상황을 보나 현재 자기 마음을 보나 이 아비는 절망하고 있어요.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 23절을 선포하듯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믿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쫙 덮고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비물질의 세계가 단도직입적으로 무의식의 세계가 지금 치유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더 치유되면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내일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일 저한테 문자 넣어주니까 밴드에 올려주세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오늘 절대 해결될 것 같잖아. 마찬가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관계성이 딱 되니까 야단 맞을 자세가 될 때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믿음도 없는 거사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서 막 버둥버둥하고 발작하는 아들을 들쳐매고 갈 거예요. 가면서 막 침 태태 뱉고 막 그럴 거예요. 다시는 오나 봐라 막 이러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불신을 책망합니다. 불신을 예수님이 가장 미워해요. 그 여러분도 불신앙을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 믿음이 없는 세대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반면에 예수님이 기뻐할 때가 있어요. 기쁨 충만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 제자들 볼 때 기뻐하십니다. 아멘. 불신은 가장 큰 죄악이에요. 아멘. 이 불신은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악입니다. 아마 100배는 더 강한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넘어진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공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 자 여기 어린 자녀들 보세요. 네? 5학년, 6학년, 네?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 성적이 우리식으로 어른 시대로 따지면 양밭에 가야 양이 막 가. 양이 막 가. 가을날 같이 우수수 떨어져야 되는데, 무슨 마음이 그렇게 착하다고. 양들, 10과목 중에서 9마리 있고, 가가 1마리 있어요. 9마리 양아, 가! 이 꼴나는 있고. 그런데 부모님은 종아리를 때리고, 비싼 학원 보낸 걸 한탄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너가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너는 믿음이 있다. 아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업적을 따라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불신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정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긍정법을 사용합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아멘. 바울 사도는 요걸 딱 만나고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현재의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은 어떤 절망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연약을 극복합니다. 믿음은 한계를 극복합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자, 이제부터 풍성한 은혜와 부여를 누릴 것입니다. 이럴 때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 짓거리 하지 마세요. 사라 짓거리 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서 이렇게 비웃어요.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 언젠데. 예? 참, 농담도 잘하셔. 예? 나이 든 나를 웃기시려는구나. 네? 내가 99살에 네? 애를 놓고 100살에 애를 베면 지구가 쪼개어지는 게 더 빠를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예? 아멘이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 들어간다고. 자, 아멘 값이 얼마예요? 아멘은 값이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하고 민족과 열방에 구워주는 사람 되라고 하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믿음은 그래도 이성을 초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여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믿음이란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99%가 아니에요. 100%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라도 독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목이 마를 때 어떤 분이 물을 가져다 줍니다. 시원한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물의 2%는 방사선이다. 이러고. 네. 자, 시원하니까 마셔. 마시면 죽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1%라도 불신이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자아 죽음 시리즈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까? 몇 프로 믿습니까? 100% 믿습니까? 자, 또 한 껍질 벗겨졌어요. 벗겼어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나름 잘났어요. 나름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허망한 말을 들어도 자기가 분석해서 맞으면 거기에 투자합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열정과 젊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자, 이게 다른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하고는 틀려요. 이 느낌은 누가 주로 이용하느냐? 마음까지 공격해 들어오는, 영은 공격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앉혀졌고 성령과 함께하니 공격하지 못하니까 마음까지 공격해 들어오는 더러운 악령이 주는 그것이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좋아서 가끔 그렇게 상담받으러 오는 느낌이 좋아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 제가 그래요. 방성 통곡, 대성 통곡을 할 것이다. 예? 느낌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표 신앙은 사라질 자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건 악한 것이고 선한 건 선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너가 무슨 자아가 죽었냐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옛자아도 자, 꼬리를 내리세요. 못 박혔거든. 이건 믿음이 약할 때예요. 그런데 믿음이 딱 들어가면 따라하세요.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예, 이게 자아중. 그러니 쓸데없이 치유에 관련된 책 100만 원치 사고 막 그런 세미나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무엇을 한다? 북한의 동포들을 먹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살다 보면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는 거 참 많아요.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잘 될 저다. 비물질의 세계가 잘 될 저다. 잠재 세계가 잘 될 저다. 무의식의 세계가 잘 될 저다. 오늘날 에큐메니컬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또 한국에 또
뭐 이런 동기부여 강사들 전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회는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서는 사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왜냐? 자아를 죽이세요, 자아를 깨트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아는 이미 옛 자아는 죽었고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영적 세계는 더욱더 순종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의심이 언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믿음이란 것이 의심과 이간의 영과 이간의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네. 1장 자 6절로부터 8절 6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마가복음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다 성공입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은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역사도 바꿔집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올저다. 아멘. 2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책망을 들은 우리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멘. 따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현실적 마음은요, 절대 불신앙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 구절을 먼저 실천해 보세요.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신나요.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따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마음의 꺼풀이 벗겨지면 해칠한 무덤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믿나이다가 믿음이 되어버려요. 네?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 불신과 절망을 몰아내고 싶어도 안 몰아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나나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예배 내내 바나나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손가락 바나나가 비쌀까 큰 바나나가 비쌀까 막 정신이 온통 그렇게 되거든.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요. 보혈로 선포합니다. 보혈로 선포합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게 오늘 이 아버지의 신앙 고백인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어머니의 자녀들, 부모의 자녀들은 미래가 열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는 아이의 병보다 겸손히 자신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계 쳐다보지 마세요. 오늘 다니엘 국제기도원의 성령 부흥회전, 이 불타는 자리에 와서 시계 쳐다보면 눈이 아파질지어다. 자, 어린아이, 근데 이런 것도 잘 믿어. 부정적인 것은요. 이런 것도 잘 믿어. 믿어야 될 걸 믿어야 돼요. 어쨌거나 담임 목사님 말씀이잖아요. 부흥 강사 말씀이잖아요. 믿으면 복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영적인 투쟁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뭐 해야 되느냐? 따라서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애통히 여기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주의 기쁨 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결론적으로 그 나머지 구절이 어떻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그런데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금식이 빠졌어요. 킹 제임스 버전의 70인역이나 외국 영어 성경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핵폭탄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핵폭탄. 네? 자, 이 핵폭탄이 보면 이렇게 통으로 다 되고 뾰족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요게 이제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이 안에 하약은 여러분의 기도예요. 터질 것 같죠? 안 터져요. 안 터질 때는 다니엘처럼 금식하는데 앞에 내간처럼 뾰족하게 나오는 게 요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사일이 슉 날아가가지고 히로시마에 딱 떨어질 때 어떤 내간이 터져야지만 화약에 불 붙고 폭탄이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자,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인생을 부끄럽게 하는 벙어리 먹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부산과 포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이 더러운 귀신아, 가난의 영아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아멘. 예수의 피로 명한다. 떠나가라. 아멘. 떠나간 자리에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래 권세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서 어떤 악령의 세력도 거꾸러집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우주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우주 최강의 권세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보혈도 동일합니다. 예수 보혈로 우주 최강의 권세를 동원하여 따라하세요. 잘 들어라 사단아. 잘 들어라 사단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 예수의 피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고 아비는 얼마나 기뻐서 돌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 기쁜 충만함을 유지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자아 죽음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그토록 애쓰고 힘썼던 막혔던 부분들이 애받아 열리는 것이고 죽은 자리에선 아이야 일어나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아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죠. 예수님에게 살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주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단만주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원인은 기도하지 않은데 금식하지 않은데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안 되면 이런 기도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말이에요. 허리에서 힘이 생겨버리고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이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별이 몇 개? 7개. 칠성이죠. 별 5개가 아니고 별 5개는 똘대가리 돌침대인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기도와 믿음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불신과 부정과 운명론과 팔자 타령과 제 소욕을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따라서 믿음으로 발만 씻읍시다. 발만 씻읍시다. 여러분은 15초 만에 자아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15년, 25년, 40년 걸리는 걸 오늘 15초 만에 여러분들은 이기고 말씀을 들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우리 믿음의 세대 선배들이 사용하던 부흥사님들의 단골 멘트였는데 우리는 한 가지 더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루자. 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우리의 삶을 질고해서 구원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였고 성령님이 우리로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충만히 도우십니다. 아멘. 불가능의 역사에 도전하여서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북녘 땅에 꼽을저다. 아멘.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므로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성령 불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이 타들어갈 자다. 성령 불에 의해서 질병이 타들어갈 자다. 성령 불에 의해서 믿음이 충만하게 일어날 자다. 믿음 충만하여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이 밤에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보혈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